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과 시련,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닥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때문에 일어났느냐,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물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나오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 이 세 가지는 그냥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은 왜 필요하냐면요, 평소에는 안 필요해요. 매뉴얼은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꼭 필요할 때는 이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죠. 그때는 매뉴얼이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매뉴얼처럼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럼 일단은 인내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그러면 일단은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지.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시련을 이기는 매뉴얼이에요. 두 번째 주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일을 당했으니 또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물에 빠졌는데 또 그 자리에 또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에 빠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방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련과 고난에 점철된 그런 완전히 흙탕물 속의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며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의 고난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이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 모든 우리 세상 가운데 고등 종교라 불리는 모든 경전이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을 계속 남겨둔 채로 살면 우리 가운데 시련은 계속 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욕심을 탐욕과 정욕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우리의 그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의 헛된 욕심들 내려놓아라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좋은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나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기억한 자들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향해 나아가야 되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들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모하면은 그 축복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 제가 넌센스로 몇 번 여쭤봤는데 뭘까요? 네. 자, 세상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윤호 선생님 못 맞추시겠어요? 하나 더. 공짜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 이순근 장로님밖에 안 계시네. 야,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공짜가 없다. 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없다. 우리 역시 우리 노근사님도 맞으신데 큰일이네. 우리 세상에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어요. 자, 두 가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을 줄 알고 받았다가 뇌물이 되어서 감옥 간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공짜인 줄 알고 받았다가 더 많은 것을 갚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나도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받았으면 나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부작용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바라고 쫓아가는 삶은 그 후유증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후유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계속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예방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성내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라 이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예방하는 방법, 그것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가 정경에 들어올 때 많이 회자되고 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또 성경으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중에 종교개혁가들도 이 야고보서의 참된 믿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풀기 위해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된 믿음, 야고보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훨씬 더 듣기 쉬운데 living faith, death faith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그걸 우리는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모든 것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곡식을 거두는 그 밭에도 진짜 곡식이 있고 가짜 곡식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곡식은 알곡이고 가짜는 가라지 있는데, 이것들이 한 밭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것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아서 뽑을 때 알곡도 같이 뽑힐 수가 있으니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 함께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곳간에 모으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에도 이렇게 알곡 같은 믿음이 있고 가라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알곡 같은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가라지 같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왜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그것이 주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고 단언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참된 믿음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믿음을 체크하고 믿음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비유를 하면 마치 배에 있는 줄과 비슷합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또 거기서 살다 보니까 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상선이나 이런 건 못 보고 주로 어선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어선들이 파도가 치면 다 방파제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아주 튼튼한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밧줄을 걸어놓고 배에도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배 앞에 있어요. 거기다 밧줄을 감아서 줄을 팽팽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배가 못 움직이도록 무거운 닻을 내리고 닻을 배와 또 고정하는 뒤에 밧줄을 고정하는 또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줄이 탱탱하게 고정이 돼요. 그러면 이 파도가 치면 배가 파도에 따라 움직이면 이 뱃줄이 탱탱하게 됩니다. 이 뱃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3겹줄, 4겹줄 이렇게 해가지고 꼬아놓은 줄이기 때문에 이게 잘 터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배를 이제 지탱하는 게 이 뱃줄인데 파도가 아주 센 날은 이 뱃줄이 터지기도 합니다. 뱃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에 날아가서 이 뱃줄 힘이 얼마나 센지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뱃줄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배는 끊어질 뿐만 아니라 끊어지면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파손되고 또 거기 있던 주변 사람들도 다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 뱃줄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가짜 믿음은 평소에 뱃줄을 관리하지 않고 햇빛에 이제 사가서 힘이 점점 없는 걸 내버려 두고 있다가 폭풍이 왔을 때 그걸 방파제에다가 매놓으면 파도가 계속 때리면 그것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줄의 중요성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냥 뱃줄도 배 위에 그냥 올려놓기만 하죠. 방파제 위에 걸쳐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가는 파도가 칠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칠 때 뱃줄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가 배의 유무와 그리고 사람의 생사까지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기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뱃줄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시련이 왔을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지금 많이 사가져서 조그만 시련이 오면 끊어질 믿음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떻게 분별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실체를 통해 우리 신앙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짜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열매와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삶의 열매로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 없는 몸, 그냥 죽어있는 시체와 같이 그렇게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냥 그것이 믿음으로 끝났느냐?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래, 그 아는 것은 귀신들도 다 안다. 그리고 귀신들도 다 알고 떠들고 다니고 떨며 다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죠.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리고 5,000명을 떡 5개로 먹이셔도 믿지를 못해요. 그때만 잠깐 믿고, 그럴 때 귀신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 줄 아나니 제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저 돼지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아멘을 하고 동의하면, 이 아멘은 내가 진실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동의하면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러한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의지와 감정과 또 삶의 방향을 깨뜨려서 순종할 때, 그때 야고보서 1장 22절 후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하는 형체는 있으나 생기가 다 빠져나간 영혼 없는 몸처럼 되어버린 믿음도 있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머리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이 배로 내려가고 내 손발로 퍼져서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응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의 믿음은 작은 것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내 삶에 변화된 것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20년 또 더 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도 변화가 있고 또 오래지 않은 분들도 변화가 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변한 분들이 계시고 또 조금 변한 분도 계시지만 분명히 변한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실 때부터 믿음이 좋은 분으로 오셔서 변함없이 온 성도들의 기감이 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나 어떻게 출발했던, 어디에서 출발했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조금씩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추도 예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 갔더니 그 집 손녀가 왔는데 키가 엄청 큰 거예요. 작년에 보고 올해 봤는데 1년에 10cm가 넘게 컸대요. 그래서 이야, 정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한 반만 내가 크면 좋겠다라는,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cm씩 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건요, 매년 1cm씩 크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년 사시면 80cm가 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게 키를 비유하니까 그렇지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뜨거울 때 한때 뜨거워서 확 성장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장하든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 삶의 열매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감추려고 해서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냐를 보려면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만약 그것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려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된다라는 것은 확인을 시켜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들 만났을 때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주님 왜 저를 모릅니까? 제가 주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설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가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그 행함이나 삶의 열매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큰 오해입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그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맨 처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그걸 말리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이전이지만, 이삭을 바치기 이전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그 순간, 그 드린 순간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아 그래 확정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확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정할 수 있는 자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바울의 믿음, 특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 이신칭의에서 강조된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이 행함을 통해 말씀되어지는 믿음은 구원의 확정으로서 말씀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행함은 바로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믿음에 대한 강조는 위조된 행함을 경고하는 것이고, 야고보의 행함에 대한 강조는 위조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따분해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싶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너무 강조했어요. 너희가 11조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무공도 들지 말고 해서 많은 율례들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정말 믿음은 없고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 거짓된 행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는 강조했지만 참된 구제와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던 상황은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있어도 예전 이방인처럼 살던 그때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교회 오면 거룩한데 나가면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참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고, 야고보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할 것이,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천지의 창조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겠지만 이 믿음이 진짜여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짜면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내 삶의 열매로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의 강조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보다 행함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함을 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은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핵심 질문은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이 안 되고 행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이분법적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좀 더 부연을 하면 너의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능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행함 없는 가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런 뿐인 믿음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2장 14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울의 예시를 듭니다. 1장 23절을 한번 보면요, 자, 1장으로 가서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장 23절, 자,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네, 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갔는데 그것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은 믿음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거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본 뒤에 내 얼굴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내야 되죠. 근데 행위가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울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만 보는 사람. 여러분, 거울을 아무리 오래 들여다본다고 해서 얼굴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행위가 없다면은, 열매가 없다면 믿음만 가지고, 그 이름만 가지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행함으로 이루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칭의를 존 칼빈 같은 신학자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칭의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칭의를 하나님 앞에서는 칭의,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많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칭의라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칭의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 신학자들 눈에는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가는 이 야고보서를 아주 폄하하기도 했죠. 그러나 칼빈 같은 신학자는 야고보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에는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습을 통해 입증해 놓아야 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침으로써 입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 내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간다는 말은요, 여러분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지 않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분이라는 말, 구별이라는 말을 거룩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어가 확정되지,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그냥 혼동해서 싸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정의할 때도 불분명하게 정의되고 어떤 명제를 정의할 때도 불분명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 구분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과 동의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확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사도 야고보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이네,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 그는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표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막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러죠. 오늘 뭐 하다 보니까 퀴즈가 자꾸 나가는데, 자, 세상 사람들이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혹시 맞아요? 그렇게 맞추셔야지. 재채기는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연애 다 맞추시네. 우리 이윤월 권사님 여기 앉으신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필요할 때 대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자, 그 믿음도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막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인데, 자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네, 거기까지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칭할 때 야고보 사도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율법이 어디 자유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동을 제약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게 이 복음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서 비롯된 행함은 의무감으로 하는 고역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물론 예배가 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매일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매일 억지스럽고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다면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또 감사가 있고 또 우울한 마음도 예배에 와서 날려버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마음이 늘 그런 기쁨으로 나온다면 그분의 믿음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만 좀 하죠. 우리 라합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죠. 이 라합이 어느 날 여리고로 정탐을 온 히브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리고를 멸망시키러 정탐을 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이 봤을 때 그의 마음에 이들이 광야를 거닐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을 듣고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합이.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숨겨줘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의 왕과 군사들이 그들을 찾으러 왔을 때 이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이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왜 숨겨졌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숨겨진 일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라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건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봄에 순을 내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무성하게 잎을 내었고 이제 꽃을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 한창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죠.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는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도 그 줄기 속에 생명의 물과 양분이 흐르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봤더니 삶의 어려운 형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은 없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만 가득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데 그 믿음의 열매도 없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세상을 향한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은혜의 감사에 절로 넘치는 복된 열매가 그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복잡하게도 설명을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좀 더 바로잡기 위해 제가 오늘 제법 긴 시간 그리고 긴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언급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신앙의 대원칙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나, only라는 단어를 쓰죠.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나 구원받는 그 믿음은 결코 alone,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영어로 쓸 때는 이게 좀 언어 유희로 쉽게 다가오는데 어쨌든 내용은 그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그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는 결코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영혼 속에 진짜 믿음의 뿌리를 깊이 심는 구원의 출발점으로 믿음을 선포했다면 야고보는 그 생명의 뿌리에서 마땅히 자라나야 할 열매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중심이 없는 위조된 행함을 경고했고 야고보는 행함의 알뱅이가 빠져버린 위조된 믿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온갖 좋은 것과 하늘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오는 그 선물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생명샘 믿음의 권속들은 다 이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내리실 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모두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